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제장 노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레갈살레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신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심판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 시드기야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질 때 그는 백성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다가 결국 붙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을 죽입니다. 이 비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그리고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드기야의 특성에 대해서 잘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혹은 왕으로 지도자로 목자로 세워졌으나 시드기야와 같은 성향을 가지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백성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신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 시드기야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했어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뜻과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람, 고범죄, 짐짓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 믿고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는 거죠. 교제와 만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경건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기도, 이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성령이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세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삶이 전혀 없는 거죠. 성령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에베소 사람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를 고백하지만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 물론 이런 성도들이 많죠. 교회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성령에 대해서 몰라. 막연하죠. 막연해.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고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런 훈련 과정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드기야처럼 되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시디게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기회를 잃지 않도록 말이죠. 경건의 훈련 힘써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의 핵심은 성결이에요. 구별된 삶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 심판이 시작됐어요. 이루어졌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 구원받은 사람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과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심판이 진행될 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혹은 개인이죠.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겠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불렀으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몰라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겠죠. 반드시 우리가 당하게 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일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 14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힘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며 돌이키지 않은 유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선행절에서 보았죠.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은 함락됐습니다. 이 날이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사전에 40년 동안 외쳤어요. 예레미야 40년 동안 외쳤다고요. 참 오래 참으셨네요. 오래 기다리셨죠. 이루어졌습니다. 시드기야는 모든 가족들과 백성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결국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여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말씀이 성취되고 말았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시드기야가 회개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범죄이기 때문이고, 거범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거부했잖아요. 이 거범죄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죠. 돌이킬 수 없다고. 회개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이해하면 술 취하는 겁니다. 술이 완전히 취해버리면 아무리 위험이 다가오고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도 반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못해요. 술 취해버리면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일어날 수가 없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깊이 취해서. 그러니까 이건 죄악에 깊이 취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지만 그 죄가 주는 불의가 주는 쾌락이 굉장히 거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 잔, 두 잔 계속 마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누리는 쾌락, 명예, 세속적인 영화 거기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합니다. 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경건의 삶을 버리고 세속적인 쾌락과 명예와 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죄악에 취하면요 절대 못 일어납니다. 시드기야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명예, 그깟 명예가 뭐라고 가족들 다 죽이고
자기도 결국 포로로 끌려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그게 더 가치 있고 소중한가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구원을 받고 선대받은 선지자 예레미야,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궁중장관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나와 사반의 손자인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넘겼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갔다. 그 백성 가운데 거기다 그가 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의 말대로 해라. 바벨론 왕이 선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 예레미야는 구원을 받았어요. 비록 마지막 순간까지 박해를 당해서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방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선대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으로 거짓된 믿음과 헛된 소망을 가진 무지하고 완악한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으나 마지막까지 감옥에서 고난받던 선지자 바벨론 왕으로부터 선대를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구원의 심판 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죠. 예레미야 15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당시 무서운 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무섭죠. 대적할 수도 없고요. 아주 잔인무도합니다.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그냥 멸망시켜버렸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들, 예레미야. 그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죠. 당시의 권력자들, 고관들, 모든 백성들에게도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바벨론 왕에 항복하라.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는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못해요. 죄악에 깊이 취해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욕망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전했단 말이죠.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 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과 같은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잖아요. 시드기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왕, 목자, 지도자였어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죠. 그 당시의 고관들은 오늘날 교회 지식들이겠죠.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렇죠? 시드기야 왕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안에 시드기야 왕의 성향을 가진 사람과 예레미야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깨닫고 시인해야 돼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과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그럼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마지막 때 구원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팔복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봤어요. 팔복.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선행절에서 말했죠.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으로 은밀한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당신 항복하시오 바벨론 왕에게. 그러면 복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8복 마지막 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그리고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한 사람이었다. 또 그는 온유한 사람이죠. 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외친 거고요. 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 의를 위해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의롭다면 얻으라는 거죠. 거기에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화평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죠. 아무리 전에도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40년 가까이 전했는데 그래도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다. 왜? 하나님은 긍휼이시거든. 하나님의 긍휼을 알거든요. 심판의 이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냥 그 백성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책망하여 바로 잡으려고 하는 간절한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긍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오직 한 가지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죠. 죄를 버리고 용서받는 것이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팔복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 이렇게 묵상이 돼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렇지 않나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어 죽기까지 복종한 사람, 40년 동안 갖은 박해와 조롱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까. 또한 그 백성을 사랑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박해를 받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갈 거예요. 오늘 결국 그 멸망의 자리에 서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전하면 그만이지 뭐. 그런데 40년 동안 계속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이건 무엇으로 가능하죠? 사랑이죠, 사랑. 이런 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 백성들이 절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사랑이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사랑, 순종하는 예수님의 사랑,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발견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 겸손, 팔복이요. 팔복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레미야.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예레미야. 우리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인가 시드기야 같은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두 번째, 심판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16절 18절 구스 사람 에벤 멜렉입니다. 구스 사람이에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었죠. 넷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시대 넷이. 그가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네요. 이걸 일부러 기록하셨어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심판이 시작될 때 에벤멜렉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에벤멜렉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구원할 것인즉 죽지 않고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얻을 것이다. 죽지 않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예레미야 38장을 제대로 묵상해 봐야 되겠구나. 여기 잘 나타나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심판 때 구원받았는데 예레미야 어떤 사람이었나? 죽기까지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이 에벤멜렉은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방 출신이었으나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믿었나요? 이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를 봐야 돼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의 전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봐야죠. 왜 하나님의 에벤멜렉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루셨나요? 그 에벤멜렉 어떤 일을 했나요?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당시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 백성들까지 대부분 다 믿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죠.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겠구나. 그리고 고난받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이 예레미야 38장에 잘 나와 있었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 전염병에 죽을 거야. 그러나 갈다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런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갈 거야.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는지라. 이에 고관들이 왕께 하라되 이 사람이 백성이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가 그냥 내버려 줬어요. 나는 당신들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시드기야를 비누물 속에 던져 죽게 만들었잖아요. 굶어 죽게 만든 거예요. 그때 7절 이하의 왕공 넷이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하려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악하다고 말했어요. 송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까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대단하죠. 이 에벤멜렉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고관들은 대적하고 거짓이라고 여기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에벤멜렉은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믿고 목숨 걸고 순종한 거예요. 이 에벤멜렉도 왕이 결정한 일을 가서 그 고관들이 악합니다. 그것은 곧 왕이 지금 그 일을 명령한 것이 악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생명 걸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어있는 사람, 이방인 에벤멜렉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어요. 어두운 시대의 빛과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더라. 에벤멜렉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입술로만 살짝 고백하고 입술 고백만 하면 답니까? 응?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인이 되었다? 그러면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의인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신층의 로마서, 이것은 야고보서와 연결되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이신층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가르치고 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6절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심령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16장까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 서신서로 계속 연결되고요. 무엇보다도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에벤멜렉은 생명을 걸었다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왜? 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불의를 행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행하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가치의 문제죠. 사랑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재물 안에는 나 자신이 들어있는 거죠. 재물을 통한 나의 유익, 나의 쾌락, 나의 명예, 세속적인 영화, 이것에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사는 거죠. 시드기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뭐 이거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겠죠. 용기예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용기입니다. 결단이고, 순종하려면 용기가 필요해.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의지로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말이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막상 또 현실에 부딪히면 그걸 잘 실천을 못해요. 실천 못해 저희들은요.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에벤멜렉을 보니까 과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구원받은 이방 여인 라합이 떠오르네요. 라합과 같은 사람이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라합과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뿐이니까요. 라합. 신명기 4장 39절 40절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 하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장 39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알았죠? 이 라합 상천하지 하나님이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는데 라합 역시 에벤멜렉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중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이방인 중에도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들을 구원하시죠.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는다는 게 뭐냐? 잘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건 다 가짜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고 그 다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까지.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어떠한 나에게 손해가 다가오고 상처와 박해와 죽음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믿고 순종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이죠. 믿음 아니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과 그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뜻을 차서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 구원을 받았네요. 우리도 하나님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기도합니다.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예레미야와 에벤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팔복에 나타난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애통하고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해서도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